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 쌍방간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관계의 대상이 형제지요, 형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의 계명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방인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 형제 안에는 돈을 빌려줄 때도 어 이자 없이 이렇게 빌려주도록 돼 있죠.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가하다 이렇게 돼 있죠. 적정한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을 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못 먹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그들 세계의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 세계의 도덕성대로 그냥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또는 그 사람이 죄로 인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정 때문에 또는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길을 제시하는 방향 때문에 우리 형제가 주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중대한 책임을 불러오는 내용이 되겠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거나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분을 문책하실 것입니다. 3절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 보든지 교회 안에서 범죄인 것이 분명할 때 그 부분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담배 끊으라고도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만지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때는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데 나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버겁다 여겨질 만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게 딱딱하고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나의 자녀니까 나와 비슷하게 돼야 돼. 나를 닮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DNA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세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불신자의 모습이 있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은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분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분이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별달리 어렵지 않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죄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죄 짓는 것을 대단한 두려움으로 여기겠죠.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직도 행사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두 가지의 그 방향성이 대단히 이질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들리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계명을 때로는 불가능한 벽처럼 느끼게 되게 하기도 하고 맞아.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드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금 어떤 형제가 나에게 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건 뭔가요? 상대방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번을 반복해서 왔다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성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회개할 때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와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공동체가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속으면 어떻게 해요? 속을 수 있겠죠. 속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속지 않는 것보다, 이용당하지 않는 것보다 형제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부도덕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7번, 이것은 베드로가 질문했던 이 내용의 확장, 그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에는 있고 어떤 것에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군데 다 존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려 놓고 있지 않는 거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또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고 같이 생활하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제자들마다 보는 포커스가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 삶, 복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도덕성입니다. 형제를 의심하지 않는 것.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항목이 그들에게도 상같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계명이 큰 거죠. 무겁고.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몇 번까지라고 묻는 것은 그 안에 형제에 대한 그 분노가 잘 처리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서로에게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12 사도들이고, 또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또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마태와 같이 아니 어떤 매국노 같은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열심당 같이 독립투사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부부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늘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눈, 여자의 눈. 교회 안에도 똑같죠. 항상 갈등의 요소들이 있게 마련이고,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만 초대교회도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만큼의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들 하나하나 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교정하는 책들, 이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죠. 문제는 갈등의 요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할 거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풀어가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관점과 방법이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객관성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사도들의 하소연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이 큰 계명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의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엄청나게 썼죠. 그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마구잡이로 구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뭐 그딴 식의 이야기들. 이 본문은 원리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것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무능이 밝혀질 때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것은 담대하고 용감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데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망했는데도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임상적으로 내 인생에 내 뜻대로 해서 이게 걸려 넘어진 것들이 무수한데도 오늘 우리의 죄된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힘든 것들을 한곱이 해낼 때 우리 자신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과시할 마음도 있고 간증 집회도 하고 막 이러죠. "나 누구 용서했어." 이런. 용서는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족쇄에서 풀 뿐 아니라 상대방을 족쇄에서 풀어주고, 그래서 용서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용서의 산을 넘어갈 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계가 현저히 열어지기도 하고 우리 삶에 매여 있던 억압들이 풀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기는 한데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견이죠. 당연히 살아야 될 삶, 용서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우리의 처지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용서.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가 용서한 용서의 목록을 헤아리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70번에 7번 하지도 못할 거지만 카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죄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너는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이게 무서운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계신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기억은 누가 하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기억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 머릿속에는 상대방의 죄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바 되었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용서받은 모든 죄들은 하나님 머릿속에서 없습니다. 지워져 있죠.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기억하고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잘 안 난다. 이게 잘하시는 겁니다. 뭔가 어렴풋이 기억나려고 하거든 치워버리십시오.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하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근데 내가 특권처럼 해 주는 것이 특별한 경우처럼 생각되면 하나하고도 영원히 기억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호흡인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나시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생각 안 나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쪼끔만 지나면 완전히 기억이 없는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용서와 용납이 큰 존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에 대하여 주님의 기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형제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고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용서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호흡처럼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녹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면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모든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히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성품에 따라 형제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